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알고 이대로 사는 자들은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방법.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물질 또 재정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계명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리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라는 그러한 선한 행실을 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무엇에 도둑질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귀한 빛비춤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언제 듣기로는 우빈이, 우진이가 이렇게 사도신경 외우고 읽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드림교회는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외워서 그냥 줄줄줄 의미 없이 그냥 외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이나 또 주기도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거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으로 심겨지고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우는 거 정말 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말하고 들으면서 영에 심겨지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보면서 내가 이거 주술하듯이 외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것이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씹으면서 내 영에 각인하면서 이것에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주기도문도 하고요. 여기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만큼은 정말 이것에 있어서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을 하더라도 나의 고백, 정말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생각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계명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살인? 내가 살인한 적이 없는데? 살인한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서 그 형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그렇게 와닿지 않는 먼 이야기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가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았구나, 상처 주며 살았구나. 내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살았지만 어려움도 겪고 살았지만 나 역시 똑같이 오히려 더하게 사람을 살인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난 도둑질 안 하는데, 난 도둑놈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손에 꼽을 수 있는 10가지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10가지 안에서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닌 이 10가지 안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요 누구의 담을 넘은 적도 없고요, 나는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는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IMF 외환위기를 거치고 또 위기를 극복한 그러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전쟁 가운데, 외환위기 가운데 이렇게 정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아주 전설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국민성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정말 이 땅이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복음의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라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말 성장과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대기업, 큰 기업들도 다 많이 부도가 나고요, 실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IMF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게,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의 기업의 사람들, 대기업 사람들은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이 투명이냐, 투명과 정직이 무엇이냐, 정직한 경영이 무엇이냐 알지 못해서 어떤 외국의 기업의 임원을 데리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그냥 내가 일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기업의 전부 아니냐라고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외국 기업 임원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그 회사에 돈을 사용하면서 단 10만 원이라도, 단 100만 원이라도 영수증 없이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투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돈 벌었으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부서를 위해서, 또한 개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적은 돈이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시 여겼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떻게 회사에서 째째하게 그럴 수 있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큰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그냥 회사 돈이나 남의 돈은요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대요. 비싼 차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비싼 차들이 다 법인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인차를 다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도 막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 그냥 거리낌이 없이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나왔는데 이제 그 차량의 번호판을 색깔을 바꾼대요. 형광색으로, 녹색으로 바꿔서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면 티가 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정말 회사나 법인이나 나의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내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나 사용하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작은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 역시도 정말 도둑질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근무 시간도요,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에 앞장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보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성실하고 권위가 있는 생활, 그리고 입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더욱더 정말 믿음이 가고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 입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 작은 것,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유하게 그냥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내 귀퉁이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볏단을 이삭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거 일일이 줍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주고 두고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 함부로 도둑질하며 빼앗는 것, 이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 우리의 재정 중에 가난한 자를 도울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 농사 안 짓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그러한 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형편 처지도 힘든데요? 그 중에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을 도울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떡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돕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는다면 그것은 오늘 계명,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정에 담긴 뜻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정말 물질의 지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는데
또 교회에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뭔가 이렇게 공문을 봤더니 터키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7.8 큰 지진을 통해서 터키와 그리고 시리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전체 교단 교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구호 섬기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금, 헌금을 하자라는 그러한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어떤 다른 나라, 어떤 교회를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에 또 광고도 하면서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더 큰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돕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도우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의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순복음 전체 모든 교단이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얻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육신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지진, 구호 헌금 이렇게 해서 목적 헌금으로 내시면 그거는 이렇게 구별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단에 올려서 같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물질 중에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정말 아픈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세금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세금이 많다고 여기고 세금이 아까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안에 금괴를 놓고 달러를 놓고 돈을 쟁여 놓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에 대한 세금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 나라 하나님께 축복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금 역시도, 나라에 내는 세금 역시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내는 세금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제도나 방법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절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떼어먹거나 내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1조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 그런 신앙 유튜브들을 보면 유튜브 주제 중에 나오는 것 꼭 한 가지가 있어요. 11조 내야 하나요? 내지 말아야 하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요, 이거 11조 내기 싫어서 물어보는 건가? 11조 안 내려고 영상을 찍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조는요, 그냥 막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면요, 하나님은요 거지도 아니고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고, 나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지만 내가 정말 살아야 하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 정말 내가 이 부족하게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성이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우선이 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뭐 이런 예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담된다면, 내가 거리낌이 있다면 그 예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물은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냐, 가난한 자의 몫이 있고 가이사의 목, 즉 내가 속한 나라의 세금으로 내야 될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도둑질하지 않고 다 정직하게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공급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릴 때, 영혼을 살리고 돕고 섬길 때, 또 세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세금도 감사함으로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정말 저 영혼만큼은, 저 가정만큼은, 저 교회만큼은 나의 뜻대로 이 물질 공급을 온전히 사용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 충성된 자라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할 수가 없어요. 궁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을 당연한 것이라 가르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라고 해서 우리마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밝혀야 하고 세상의 맛을 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단 0.1%도 들어갈 수 없는 순도 100%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며 이끄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때로는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육신에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내 육신이 굴복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지침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번아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지금 우리가 비록 마음껏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금이 아깝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인색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내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재정을 향한 그 기준과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돕고 살리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고 여러분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리라.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물질의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사용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공급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물질 정말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 주신 나라, 이 민족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 교회, 또 많은 영혼들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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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